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3대 절기, 3대 절기 중간에 이제 3대 봄의 3대 절기는 뭐냐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중간에 오순절이 있고 그리고 가을에 지금 바로 이 가을에 이 치시리월에 3대 절기가 있는데 바로 뭐예요? 나팔절. 나팔절, 석제일, 초막절. 지금 언제일까요? 지금 10월 2일 신년절이 시작됐어요. 그죠? 신년절이 시작될 때 성경에서는 이게 무슨 절이라고요? 나팔절이에요. 나팔을 쫙 부는 거예요. 이 나팔절이 되면서 이제 회개를 시작합니다. 나팔을 불 때 회개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열흘 동안 이웃에게 잘못한 것을 집중적으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제 10일 날이 되면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회개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웃에게 잘못했으면 하나님만 용서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적인 이 속죄는 어떻게 되느냐면 먼저 이웃과 관계를 먼저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제단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있거든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도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바탕에서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팔을 불면 우리는 신년 됐다 그러면 아주 새해에 좋은 일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덕담을 나누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성경의 절기는 어떠냐 먼저 나팔을 쫙 불면 이게 무슨 신호냐면 회개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먼저 무엇으로부터? 회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을 쫙 불면 이제 열흘 동안 회개를 하는데 이 나팔을 부는 것은 특별히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적군을 물리칠 때도 나팔 소리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감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나팔을 불 때에
특별히 의미가 있습니다. 깨어라. 영적으로 깨어라는 의미. 한번 여기 읽어보실 수 있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깨어라. 너희 잠자는 자들아. 그리고 너희의 미래를 생각해보라.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고 회개하라. 그림자들을 쫓는 자들과 헛된 것을 찾아서 세월을 낭비하는 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너희의 영혼을 깊이 성찰하라. 너희의 악한 의도와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이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리라. 이 나팔절은 그래서 특별히 세상을 처음 창조한 날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처음으로 언약을 맺은, 특별히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다시금 확인하는 날도 새해 첫날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의미가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귀한 이 믿음을 보셨는데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바치는 그 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회개할 때에 우리가 누구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적을 생각하느냐면은 하나님께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놓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공적을, 누구의 이 피공로를 의지해서 회개를 합니까?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이삭을 바친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독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것이 서로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자 이삭을 드리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처럼 우리도 독자, 바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의지하여 우리도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 나팔절은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 특별히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재창조와도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을 기해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7대 절기를 보면 하나하나 전부 예수님과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은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짐 문설주와 문임방에 발라진 양의 피를 보고 이스라엘 집을 이렇게 넘어간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 피, 그 피를 우리의 심령의 문에 바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을 우리의 심령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우리를 넘어가게 된 겁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신 그 공로가 바로 예수님의 피,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로 그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장사되잖아요. 무덤에 장사된 그것은 무교절을 의미합니다. 이 무교절은 맛이 없는 이런 빵을 먹는 절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찢어서 이것이 내 몸이니 기억하라. 바로 이 무교절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데,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이게 바로 구약의 초실절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성취하신 거예요. 그리고 초실절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 되는데요. 이 오순절 때에는 바로 특별히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에는 초실절이 지난 다음 50일이 지난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라를 율법을 주신 날입니다. 하늘에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율법이 내려온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심령에 들어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바로 구약의 오순절의 성취로 또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봄에 새 절기와 여름의 중간에 있는 오순절까지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 성취가 됐습니다. 이제 가을에 새 절기가 남았는데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 새 절기가 장차 모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팔절로부터 열흘째나 되는 날은 대속절이라 했습니다. 일곱째 달, 이 성경에는 일곱째 달이고요. 요즘 이 유대력으로는 티슈리 6월입니다. 이 일곱째 달째 열흘째 되는 날은 속죄일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모임을 갖고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랬는데, 이 괴롭게 한다는 말이 바로 금식한다는 말입니다. 금식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이제는 회개를 하는 날이 속죄일인데요. 이 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1년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입니다. 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대제사장은 자기의 죄를 먼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인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몸을 깨끗이 씻고 자기를 위하여 속죄의 제물을 먼저 드린 다음에 한 손에는 향로를 들고 다른 손에는 피그릇을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지성소에 들어가자마자 향로를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둠으로써 이 거룩한 연기가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게 하는 것. 구름이 연기가 가리워서요. 그 다음에는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속죄 이 희생제사를 희생제물로 바친 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리고 난 다음에 뒷걸음질 쳐서 지성소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염소 2마리를 이제 마련합니다. 이 염소 2마리를 마련해가지고 한 마리는 다시금 온 백성을 위한 속죄의 제물로 죽여서 그 피를 다시금 제단에 뿌리고, 이 한 마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모든 백성들의 죄를 전가시켜서 다른 안 죽은 한 마리의 염소에 전가시켜서 광야로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이 구별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제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죄가 순식간에 하나님의 재단을 오염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한 차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어디에? 제2 성소에 그러니까 성전에 제단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대속죄일에 한꺼번에 전부 다 긁고 모아서 누가? 대제사장이 긁고 모아서 그것을 어디에다가? 이 아사셀 염소에다가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는 어떻게 하시면 쉽냐면은 죄의 쓰레기통이에요. 그래서 전부 제단에 덕지덕지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져서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죄들을 전부 다 어디다가? 이 죄의 쓰레기통인 아사셀 염소에다가 정화시켜서 광야로 보내는 겁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바로 한편으로는 유월절에 이 어린 양과 같았으면서 또한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이 유대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마치 아사셀 염소처럼 세상 그 당시와 그 이후로 누구든지 자기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의 죄를 전부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대속해 주신 분이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속죄일이 지나고 나서 드디어 닷새가 더 되어지면은 초막절이 됩니다. 이 초막절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초막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민족이든 추수감사절이 없는 민족이 없습니다. 각자 민족마다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조금씩 다르겠지만 한결같이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한 해의 농사와 모든 산업에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면에서는 동일합니다. 우리도 추석이 추수감사절이죠.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복을 감사하며 농작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옛날 우리 유교에서는 조상의 음덕을 기린다 해서 조상이 복을 주었다 해서 조상의 산소에 가서 절하기도 하는 이런 추수감사절이 전 세계 민족에 다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추수감사절이 언제냐 하면은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추수감사절은 다른 민족의 추수감사절과 조금 다릅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는 아까 모든 민족이 다 그렇다고 그랬는데 농사 짓고 목축하고 이제 산업이 발달하면은 여러 가지 공장에서라든가 이렇게 해서 한 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이런 소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수감사절인 이 초막절은 뭐냐면 바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는 저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에 가신 분 계시죠? 또 가셔서 이 네게브나 유대 광야에 혹시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뜨거운 태양빛이 쬐는 광야에 가셔서 1시간만 한번 계셔보십시오. 그저
정신이 어질어질하고 목이 타고 그런 아주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을 하나님께서 사람이 광야에 물 마시지 않고 1시간만 있어도 어지러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도저히 농사 줄 수 없는 그곳에서 굶기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바위에 물을 내게 하셔서 마시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초막절인 것입니다. 우리는 농사 잘되게 해주신 하나님 그러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 농사 잘되게 해주신 그것도 하나님 너무 감사하지만 광야에 도저히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 없는 그곳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생존하게 하신 하나님, 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절기가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 그래서 우리는 사실 성경의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늘 되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내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이렇게 잘 소출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광야 같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사시거나 아무리 좋은 차를 타시거나 아무리 좋은 직장이나 환경이 있더라도 늘 우리가 성경을 생각하면서 다짐해야 할 부분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 나는 늘 광야에 있는 자인 것을, 그것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늘 갈급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광야에서는 한 시간도 하나님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서울 의리한 집에 살지만 하나님, 그래도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 없이면 살 수 없는 영적 광야에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 있던 그 자신의 처지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일주일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며 초막 속에 초막에서 사는데요, 이때에 많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특별히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때 70마리의 이 수송아지를 드립니다. 이 70마리의 수송아지를 드리는 게 뭐냐면, 첫날은 13마리, 둘째는 날은 12마리, 11마리, 10마리 이렇게 하다 전부 다 합치면 70마리가 돼요. 왜 70마리를 드리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 모든 의미가 담겨있는 그런 말씀으로 구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레이기에 여러분 잠이 잘 안 오시면 레이기 말씀을 읽으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신약 말씀, 구약 말씀도 주셨는데 이렇게 또 친절하시게 수면제까지도 주셨는데 잠이 잘 안 오시는 날은 레이기를 한 5분만 읽다 보면 잠이 오는데요. 잠 오는 책이지만 거기에 다 하나님께서 깊은 의미를 두시고 장차 종말에 되어질 의미까지 다 새겨주셨는데, 이 초막절에 70마리의 수송아지를 드려라, 여기에는 장차 온 열방이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 이제 초막절을 지킨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70마리가 무슨 그런 의미까지 있습니까? 그러는데 이 70이라는 숫자는요,
노아의 70 자손들이 온 열방의 조상이 되었다. 그렇게 이 창세기에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70마리를 드린 것은 결국은 온 열방이 노아의 70 자녀를 통해서 온 열방의 홍수 후에 온 열방의 민족이 되었다. 이것을 기능하는 의미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0마리의 수송아지를 드린다는 것은 장차 온 열방이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초막절을 지낸다. 그래서 모든 열방들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 이것은 곧 열방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온 열방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100%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지요, 그죠? 예수님과 여호와 하나님은 똑같은 그냥 한 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온 열방에게 다 복음을 전하면 이 열방이 어디로 온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다. 이 종말의 이야기를 어느 분이 하셨냐 하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우리가 복음 성경에 있잖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렇죠. 그래서 왜?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이 열방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장차 종말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바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열방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온 열방이 예루살렘에 와서 어떻게 된다고요? 초막절을 지키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 의미를 바로 70마리의 수송아지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거기 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12제자도 있고 성경에 보면은 또 몇 제자가 있었어요? 70명의 제자가 있어요. 이 70명의 제자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 70명의 제자는 온 열방을 대표하는 그런 의미로서 70명의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던 그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이 물리치시게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하나님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다시 말해서 이방 온 열방들이, 이게 성경에서는 70민족이 온 열방을 대표하는 의미를 가진다. 이게 오늘날 그러면 세계에 70민족밖에 없습니까? 이 의미가 아니고 홍수 이후에 노아의 70 자손을 통해서 온 세계의 민족이 형성됐다는 의미에서 70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종말에 온 열방이 하나님을 믿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날이 있게 될 것을 이미 레위기 23장에서 말씀하셨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어지며 구체적으로는 초막절이라는 이 절기를 통해서 가시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이제 유대인들은 2000년, 6000년이 되어지면은 마치 제7일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 그래서 6일이 지나고 제7일에는 뭐예요? 안식일이듯이
6,000년이 지나고 7,000년째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큰 안식년. 이게 큰 안식년. 주님이 다시 오셔서 천년 왕국. 이게 그거예요. 1,000년, 2,000년, 3,000년, 5,000년, 6,000년, 제 7,000년, 이것이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천년 왕국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올해가 몇 년인지 아세요? 5,777년. 네. 그래서 이 종말이 되어지면은 이 가까워 보면은 초막절을 지키러 온다고 했는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처음 이스라엘 갔을 때보다, 제가 11월 2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제가 처음 이스라엘 갔던 날이에요. 25년 전인데요. 25년 전보다 점점 이상하게 초막절을 지키러 오는 이방인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거를 보고 종교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 이상하다. 이방인들이 왜 이렇게 초막절 때 많이 오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하면서 메시아가 가까이 오려나 보다. 이 종교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 초막절을 지키는 이방인들이 많아지는 모습을 보면, 성경에서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14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초막절을 지키러 온다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가까워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잠깐 이 초막절과 관련된, 예수님과 관련된 아주 귀중한 메시지 한두 개를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면, 이 초막절 때가 가까이 되면 한 해에 물이 전부 바닥이 납니다. 물 기근이 올 때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은 알지만은 한 12월부터 2월까지 집중적으로 비가 옵니다. 물론 한 10월부터 오기 시작하지만은 조금 오고, 집중적으로 비가 많이 오는 시기는 12월에서 2월 사이고, 3월, 4월에 늦은 비가 좀 온 다음에 4월 한 중순부터 9월까지는 비가 한 방울도 오질 않아요. 그러면 겨울에 왔던 비가 한여름 한 방울도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바닥이 날 때쯤 하나님께 간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이때가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초막절 때는 특별한 의식을 행하는데, 대제사장이 실로암에 금그릇을 가지고 물을 떠와서 제단에 부으면서 주여 피를 내려 주소서. 그러면 이제 이때에 백성들이 제단 주위를 돌면서 호산나 호산나 부릅니다. 이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인데, 그때의 호산나의 의미는 호산나 구원하시는데, 물을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죠? 물은 생명수입니다. 구원하소서 이 말은, 호산나 이 말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농작물을 지을 수 있는 물을 주소서, 비를 내려주소서, 이렇게 하면서 대제사장이 제단에 물을 부을 때 호산나 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3절, 요한복음의 이제 7장이, 요한복음 7장인데, 7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마지막 날 나타나셔서 뭐냐면 7장 37절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성령의 힘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피를 내려주소서, 이렇게 육체적인
이렇게 이 목마름을 하나님 앞에 외치면서 비를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이 누구든지 목마를 자, 이 어떤 의미에 영적으로 갈급한 자는 내게로 오라. 그러면 뭐예요? 성령을 받는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갈급함 이것도 물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은 영원한 생명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갈증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늘 호산나 호산나 주님 저는 주님의 생수가 필요합니다. 늘 그렇게 갈급함을 우리 주님께 아뢰 때에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생수 되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여러분들이 갈급함이 없고 늘 기쁨과 행복, 늘 능력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있죠. 이래도 이틀 동안 몇 시간 잔지 아세요?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제가 몇 시간 잤는지 모르시죠? 모르실 거예요. 어제는 한숨도 안 잤습니다. 그저께는 그저께는 5시 반에 자서 9시에 일어났으니까 3시간 안 잤고 어제는 3시 47분에 자서 4시 58분에 일어났는데 그것도 가까이 주무시는 분이 나팔을 크게 부시는 바람에 한숨도 못 자고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팔팔한 것 같죠? 그죠? 예, 팔팔합니다. 왜냐?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잠을 안 자고 그렇게 그러는 말이 아니고 성령 충만하면 이 육체적인 피로를 정말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신림역 3번 출구 롯데리아 앞에 기다리니까 이 장요셉 전도사님이 저를 픽업을 하시는데 찬송가를 듣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 찬송가를 들으니까 또 기분이 좋고 근데 그 뒤에 조금 걸걸한 목소리로 주야 아버지 30년 축복하시고 그러는데 이게 그냥 성령 충만.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모든 짜증나게 하는 것도 날려버릴 수 있고 마음의 근심도 날려버리고 잠을 조금 못 자도 이길 수 있는 이게 우리가 육체적인 갈급을 해결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놀라운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늘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부족함이 없어 돈도 많고 많이 배웠고 지위도 있고 물론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는 아니하셔도 속마음으로 주님 없어도 교회 한번 빠져도 기도 조금 쉬어도 뭐 괜찮은데 뭐 이게 문제예요. 나는 잠시도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샘솟는 이런 성령의 생수를 늘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초막절 때 또 한 가지 우리 예수님과 관련해서 우리가 받을 메시지는 뭐냐면 이 초막절을 지키느라고 성전의 이 뜰에다가 약 한 22.5cm나 되는 높은 등대를 4개를 세우고 등불을 켜서 성전을 그냥 대낮같이 밝힙니다. 그러면은 거기 온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그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러한 절기가 바로 특별히 초막절인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8장 2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특별히 하시는 8장 1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세상의 철학이나 어떤 종교를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비춰주지 못하고 오직 우리의 영혼의 빛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길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밝히 비춰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뭐냐면 누구 안 좋은 소리를 하면 영적으로 어두워집니다. 누가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걸 들어도 그렇습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예민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 이렇게 좀 하는 소리를 해도 영적으로 아무 없다. 이 조금 이상해. 내 마음속에 좀 죄를 품었는데도 영적으로 이렇게 어두운 것을 못 느낀다면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예민함을 주셔서 늘 영적으로 밝은 이런 사람이 되는 것도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늘 영혼을 밝게 해주시는 밝은 빛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왜 안 가죠? 그래서 바로 이 초막절에 장님을 고쳐주시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하시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고 빛이 되시신 주님. 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어떻게 초막절을 지키는지 한번 이것도 보면 흥미로운데요. 이 나무 같은 걸로, 판자 같은 걸로 이렇게 내벽을 하고 지붕은 반드시 나뭇잎으로 덮는데 얼기설기해요. 이 지붕을 그냥 딱 가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고. 밤에 별을 보면서 우리 조상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았지. 나 역시 내가 지금 이렇게 호사스러운 집에 산다고 할지라도 사실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야. 그것을 적어도 1년에 한 일주일 정도라도 다시금 되새기라고 일부러 고대 광실이 살던 50평 아파트에 살던 광야를 생각하라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이 초막에 살게 하며, 그래서 밤에 거기서 잠도 자고 밥도 먹고 그러면서 하늘을 쳐다보라. 여러분, 하루에 최소한 한 번씩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별을 쳐다보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잠시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늘을 한 번씩이라도 쳐다보시면서 나는 내가 아무리 육신적으로 강하고 내가 아무리 지적으로 뛰어나고 내가 아무리 물질적으로 지금 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 잠시 탁 하면은 그저 먼지봐도 못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하늘을 쳐다보라. 이 절기가 바로 초막절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초막 안에는 하나님의 이렇게 7대 작물을 주시잖아요, 성경에. 그
그 7대 작물로 장식을 하면서 이 모든 아름다운 실과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밀, 보리, 감람, 석류, 포도, 그 다음에 무화과, 꿀 이렇게 이런 것들로 장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기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아까 읽은 말씀 중에 24절부터 34절 읽어보면은 아름다운 이런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그런 흔들면서 기뻐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네 가지입니다. 이 도금냥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 룰라브라는 것은 이것은 이 어린 대추야자 가지 그리고 버드나무 가지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아름다운 실과라고 하는 요것이 뭐냐면 이제 이 레몬 비슷한 요 있는데요. 이렇게 네 가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각각 다 의미가 있지만 자세한 것은 이제 다음에 얘기를 드리고 이 초막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초막에 가서 그냥 밥만 먹고 잠만 자라는 게 아니고 특별히 하늘을 쳐다보면서 초막에서 생각하라. 이게 초막절의 중요한 의미인데요. 한번 우리가 초막에서 무엇을 생각하라는 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속으로 편안하지 말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너는 너로 하여금 발전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시신 분이신 주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백성은 수확의 계절에 좋은 것으로 가득한 집을 떠나서 초막에 머물라. 그리고 광야에는 아무것도 수리하지 못하고 집도 없었던 조상들을 기억하라. 이런 일 때문에 거룩하신 분은 수확과 포도를 얻는 시기에 초막들을 만드셨으니 사람을 밥으로 가득한 집들에 대하여 작정하지 말지어다. 너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이런 부유함, 네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이런 물질, 그걸로 자랑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감사하고 이웃에 대해서도 자랑하지 마라. 너가 가진 것을 너의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너보다 못한 사람을 나누라. 이것이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서 초막에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초막에서 음식도 먹고 찬양도 하고 잠도 자고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이 초막절의 마지막 이 초막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앞으로 성취될 일인데 이 가을의 세 절기 중에 나팔절,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교회의 휴거의 의미를 담고 있고 이제 속죄일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회개를 하는 것을 나타내며 이제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온 열방들이 함께 예루살렘에 모여 초막절을 지키는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것을 스가랴서 14장 3절, 4절, 8절, 9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이게 스가랴 14장이 나오는데요. 이 지금 구약에 있는 여호와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어디에서 승천하셨어요?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었어요? 이 천사가 올라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씀이 스가랴 14장에 있는 거예요. 그날에 어떤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의 발이 여호와 하나님의 발, 예수님의 발입니다. 감람산에 서신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요, 아직도 믿는 유대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면은 왜 십자가에 죽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짜 메시아라면 그때 로마를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야지 왜 십자가에 죽나? 이 성경을 자세히 안 보고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아주 정확합니다. 1.1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천하만국을 이제는 다스리신다고 그러셨죠. 그죠? 다시 오셔서, 이거 보세요. 오셔가지고 14장에 나오잖아요. 천하의 왕이 되시니라. 만군의 왕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천하 만국의 왕으로 다스리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미 예수님 오실 때는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이 초막절을 기해서 점점 이제는 열방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러 오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이제 예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쯤 되어지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강림하시리니. 우리 한번 찬송가 잠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기 등번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명령하고 모든 곳에 보내 주와는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 날을 여러분 기다리십니까? 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제 우리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축복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신의 산에 큰 나팔 소리로 강림하셔서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듯이 이제 주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다시금 놀라운 당신의 아름다운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가을의 이 세절기,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우리 주님을 통해서 모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이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이미 예언적으로 이렇게 되어진다, 이렇게 절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주님, 저는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나 자신을 영적 광야에 두고
세상적인 좋은 것 많지만 가장 좋은 예수님, 우리 주님의 성령, 그것이 가장 귀합니다. 늘 성령 갈급함으로 성령 충만해서, 그래서 조금 남보다 조금 부족한 거 있어도 나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진 우리 주님, 나의 영적 생수가 되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것 어떤 것도 불효하지 않고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주님께서 내 이름 부르시면서 공중으로 들어올려 주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천하만국의 왕이 되셔서 다스릴 때에 하나님 바로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해주신다는 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나를 앉게 해주셨다는 이런 감사함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